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맹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빛으로 확 비춰주시어서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싹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 신랑 확실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신랑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살만나는 인생을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신랑 다시 오시는 그 위대한 사건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신속히 잘 배웠어. 아버지와 같이 제 이름이 이 땅에 아버지 실현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신랑 모시고 아버지 헌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시간도 부족한 영을 세우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형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예수 신랑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신랑에 대한 아버지 사랑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료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여기 나오는 음료는 육적인 음료가 아니고 영적인 음료, 다시 말해 신앙적인 음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음료란 뜻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 그런 사이를 여자를 우리가 음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결혼한 여자와 그 남편의 관계를 음행하는 음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음료라는 것은 엄연히 사랑하고 좋아할 상대가 있으면서도 다른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음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음료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여서 신앙하면서도 다른 것도 어제 겸하여 좋아하고 사랑을 하고 믿는 그런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더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고 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음료 신자이고 그런 신자는 현재뿐 아니라 환난 날에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음료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음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음료는 교회 안에 신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혹시 잘못하면 음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음료짓을 하다가 이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음료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도 좋아하는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질투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 죄가 아닌 그런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한 그의 질투는 성결하고 복된 질투이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자신만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절대로 음녀신앙을 버리고 오직 신부신앙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거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육체까지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면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음녀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신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순간적인 일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하면 안 돼.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중찬이가 요즘 이상해졌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탐하고 좋아하는 것이 생겼나 봐. 혼나요, 그러면. 그런 거 지도를 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얘들은 의지가 약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야. 주님의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될 요소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각별히 살피고 주의를 해서 무엇보다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좋아하고 탐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신자들이, 다시 말해 신부가 아닌 음녀신자들이 음행하는, 영적으로 음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런 짓 하고서는 절대로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아예 그리스도의 신부들 죄 심 받고 흰옷 입은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만두세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그 무엇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의만 전사를 흰옷을 3겹이나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흰옷 입으면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그러나 그때는 좀 담고 용서하면은 3번만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온다. 근데요, 그렇게 말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네가 당해봐야 알아. 한번 당했나 봐요. 과거에 흰옷 입기 전에는 혈기 부리고도 살만해요. 남을 미워하면서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흰옷 입고 나면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니까. 죽어요, 죽어. 내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주 혈기라면 나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혈기 부르면 갔어요? 어떨 때는 성질할 때는 혈기 한번 쫙 부르고 나면 시원하고 좋아요.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도 못 부리는 거예요. 왜? 죽이니까 그냥.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지. 불의하게 살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름을 올리면 되고, 이제, 죄를 죄로 정치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말이 돼줘도 된다. 그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요. 박모라는 목사가 둘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진 영이잖아요. 믿음으로 죄심 받고 용서 받았으면은, 이제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해준 것이지, 죄 짓고 불의하게 살려고 그렇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러므로 흰옷 입고, 의의 멸종을 썼습니까? 아예 죄질 생각은 꿈에도 생각도 말아요.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치도원 일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 신부를 특별 관리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이 어떻든 간에 자기 짝이 그러면 눈깔 확 뒤집어지잖아.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짝이라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음행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되지만은 영적인 음행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는 오직 이제는 예수만 좋아하자. 예수만 삼하자. 그 어떤 것이라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좋아. 그 좋아하는 마음만 갖지 않으면 돼. 그럼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얼마 못 가서 사라져. 그건.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없애버려요. 왜? 그러다 음료되니까. 그러므로 예수만 좋아하면서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마음이 어떤 문제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그냥 열정적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빼앗깁니다. 그러나 안 좋아하면은 아주 그냥 눈튀기로 누르도록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돈 좋아하면 다 뺏어가요. 그러나 돈 안 좋아하면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축복은요, 안 좋아해야 줍니다. 좋아하면 안 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명령이야. 계명이란 말, 계명. 계명은 뭐죠? 안 지키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살 생각 버려요. 그럼 시두거니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믿습니다. 빨리 주님을 사랑해야지 안 돼요. 사람 눈치만 보고만.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요것만 섞이라고 정신이 없어. 인간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자니 예수님이 울고,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자니 사람이 울고,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야 삽니다. 사람 비유 맞춰봤자 사람이 나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간도 절대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죽을 고비에 들어가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처자고 다 필요 없더라고. 그때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분은 예수 신앙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을 때 아주 그냥 예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요, 아직도 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요, 재림을 믿기는 잘 믿어요. 근데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 큰일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 자왕 이 음료는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을 때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육신적인 음료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영적인 음료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특별히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18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요, 이 음료를 상대하고 아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음료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신부가 됐어도. 이거를 철저하게 끊으려면은요, 음료를 잘 알고 경계하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개에서 책망 가운데도 첫째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고린도서 13장에 봐봐요.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세상의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잘못해준 게 무엇입니까? 응?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예수를 알고 그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음행, 신앙적 음행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그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탐함으로 음료화 되는 것과 그의 심판을 면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음료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 음료와 그에 받을 심판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대접 천사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음료를 모르고 그에 받을 심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음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 음행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두려움도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음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막 탐하고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전혀 받지 않을 그런 성도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범죄하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모르고 한 범죄는요, 정상을 참작해서 그 형벌을 감해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도요, 알고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범죄자를 다룰 때는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사람보다도 알고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대하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알고 짓는 사람보다도 모르고 짓는 사람에 대해서 더 우습게 나가요, 하나님은. 왜 알고 범죄한 사람은요, 곧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알고 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만,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고 그냥 도덕이 재발절인다고 말이야. 근데 모르는 것들은요, 아무리 책망하고 해도요, 하려 했어요, 그냥. 저 말은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 음녀들이 울거리는 그런 교회 가서 이 음녀에 대해서 설교를 해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지, 이러고 앉아있을 거야. 참,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많은 음녀들을 만나봤는데요. 한결같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뭐,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뭐, 그런다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음행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익어가지고 아주 그래 좋은 그런 성도일수록 이게 예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무서운 원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신앙이 잘 익었어. 그래서 시집갈 때가 돼서 아주 좋은 신부감이 됐어. 근데 이게 예수한테 시집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형편없는 그와 같은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여자가 둘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잘생긴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겠어? 못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겠어? 보나마나 잘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야. 근데 그에다가 자기한테 안 오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처녀가 되었어. 그런데 그 처녀를 예수님이 신부 삼으려고 중매증인을 통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NO! 그러는 거야. 나는 예수한테 안 가!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남편 삼고 세상을 신랑 삼아서 살 거야 이래버려. 그러면 이 하나님과는 더 이제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야. 그 뒤부터는. 그래서 사후지간에 음녀가 되는 것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비밀입니다. 이 음녀가. 이 교회 안에 음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몰라. 비밀로 돼 있어. 밑에 내려가면 알겠지만 음녀 이마에 이름이 써졌는데요. 비밀이다. 비밀. 음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서 그 음녀의 정체를 딱 보여줘야 알지.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일곱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음녀가 눈에 안 들어옵니까? 아직도 일곱 대접 천사를 못 만나서 그래요. 사도 요한도요, 음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천사가 딱 보여주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냥 딱 읽기만 하면 이게 그대로 딱 믿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있는 대로 체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가지고 음녀를 보았듯이 우리도 이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가지고 음녀에 대해서 보여줘야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맞아. 음녀가 이렇더라 이러지. 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이 이 지식만 읽어 맨날 들어도요. 이만 아련하게 느껴질 뿐이지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매난 맞는 삶의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영적 음행을 알지 못하고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말. 그러므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곱 대접까지 천사를 만나서 큰 음녀와 그에 받을 심판을 보게 된다면은 모든 음행을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과거에 이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음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음녀 신자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일곱 천사를 만나고 음녀가 어떤 것인가를 쫙 보여주니까요. 진짜 음녀 신자 노릇을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도 못하겠고 징그러워서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수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지. 만약 지금도 내가 일곱 대 신자를 못 만났어 봐. 음녀에 대해서 내 연계에 나타나질 않은데 뭐. 그러면 나도 음녀 신자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요. 나도 그 영적 음행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나도 그 안에 헤매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지금은 알게 됐어요. 음녀 신앙생활이 영적인 음행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요, 영적 음행에 빠져들었다가도 그저 하나님 한 번만 하면요, 다 나오죠. 못 나와. 그러니까 이 영적 제약은요, 이렇게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과학적인데요. 이 안 보이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하고 유치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음료를 가르쳐주는 일곱 대접 천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료는 많은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대접 천사를 만나야 하는 것밖에 없으니 참으로 문제가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재림 계시만 가르친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대접 천사를 만나서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시고 음행을 회개하고 예수를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음녀들을 회개시키는 그와 같은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음녀를 회개시켜서 신부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를 회개시켜서 신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음녀 신자를 불러다가 그래서 딱 끊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같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까지 불신자 전도 그건 또 우리 아니다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는. 지금 교회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불신자 전도야 5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사명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면 아주 특급 대우 해줍니다. 특급 대우. 지금은 이 일을 소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께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음녀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 위에 앉아서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음녀입니다. 그럼 이 음녀 안 되려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무조건 음녀야.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자요. 또 세속주의자로서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이며 말씀보다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율법을 내어쓰어서 헛되고 공허한 인간의 의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의를, 믿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음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음녀는 청구하기 위해서 재림의 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나그네와 행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앉으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씻하려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말. 이 씻이란 영어의 말은요 세상을 보금자리 삼으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이란 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보금자리 삼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를 보금자리 삼아야 되죠? 그렇죠. 내세를 보금자리 삼아야 됩니다. 내세, 영원한 내세. 우리의 시민권이 내세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세에 있지, 진정한 시민권은. 그러므로 내세에다가 보금자리를 삼으려고 해야지 이 현세에다가 보금자리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음녀는 자꾸 내세는 그냥 생각도 안 해.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리고 현세에만 보금자리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알을 품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세상의 것을 창출해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알을 품다는 것은 그렇죠?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수학, 소득 이것만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수학, 영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 신자는요 영적인 소득, 영적인 수학을 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소득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수학, 영적인 소득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수학, 육신적인 소득 이것은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시면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풀의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풀의 안개와 같고 풀의 이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게 될지라도 그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적 세계에다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세상에 안주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일원이 되려고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을요 끼워주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끼워주나? 진정으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을 그냥 일원으로 끼워주려고 그렇게 애걸 하면서 그냥 매달리고 그래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뭔가 의인의 회중에서 의의 일을 하는 거, 의의 직분이 주어지는 이런 것은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음녀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불신자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의인들이 쓰는 창고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런 성경이 어디냐.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창고란 말은 그러나 사실 해석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잘 돼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그래도 교회가 살아서 영적인 활동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여러 소리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따져보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교회와 오른손에는 교회를 쥐고 왼손에는 정부를 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활동을 하라 그거야. 정부는 이 과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문명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근데 교회가 이걸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체로 따지면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본업이고 육신의 일은 그저 짭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갖다가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뿐이야. 근데 이런 것을 완전히 막살 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건설하고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만 몰두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세상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활동을 해라.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그냥 불신자들이 해놓은 걸 그냥 갖다 쓰도록 마음대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세상에서 지인을 치려하고 세상을 간호하며 시중을 들려고 하고 세상과 자신을 맞추며 잘 어울리게 하려고 힘쓰면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도저히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 신자가 음료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그죠? 또 이 음료신자는요, 그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냥 세상과 함께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개의 변화의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으면은 음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앉지 마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라는 것은 음녀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음녀들이 큰 집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음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세상에서는 크고 많은 것이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아도 큰 음녀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음녀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큰 집단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진실한 신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평가하는데요. 정도가 몇 명. 그래서 목사님,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교회가 몇 명이야 됩니까? 그것부터 물어봐. 그 음료예요, 음료. 내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신자를 놓고 설교를 해서 내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그런 거 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 물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못해갖고 차마 거짓말을 써놓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반대로 화제를 딱 옮겨버려요 그냥. 그 전에 제가 일본에 다른 목사하고 세미나 갔다가요. 차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차가 뭐예요? 그래서 나 그때마다 순진했지. 포니트요. 그랬지. 나 상대를 안 해줘. 나하고 말을 안 해줘. 야, 참 무섭더라고. 저는 자관 음년지 신분지 신부죠. 근데 자관 이렇게 큰 게 없어. 그럴 때마다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뭔가 큰 게 없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요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말이야,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막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작으니까. 이 신자가 이게 뭐 10명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내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고 막, 진짜 예수 잘, 이런 얘기 해봤자 안 믿어줘. 아주 큰 걸로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말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큰 게 통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막 통합하잖아요. 은행도 막 통합하잖아요. 이제 어디면 무조건 크다, 정의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정의는 아무리 큰 것이고 작은 것 필요 없다는 말이야. 작다고 진리고 크다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진리는 그냥 진리 그 자체야. 제 음녀들이 이렇게 세력을 크게 하는 것은 왜냐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게 큰 것을 정의화하기 때문에, 그죠? 그 세상과 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을 허락도 않더라. 나도 그냥 큰 쪽으로 나와. 개나 막 아무나 데려다가 막, 내 동생이 요즘 나오다가 또 이번 주에 안 나오는데, 이 큰 것을 원한다면 내가 찾아가서 막, 야, 안 나와. 너 내 동생 아니야, 이 새끼야. 소면이 좀 와서 앉아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 여기는. 그런 식으로 모았으면 다 진작했어. 그때 내가, 그래서 여기다 교환할 때 굉장히 내가 싫어하면서 막, 그냥 불순종하고 그랬어. 안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냐는 거야, 내가. 그래, 할 수 없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내가 박차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못 차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크다고 진리고 작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하겠다는 그게 진리지. 세례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은 무조건 크면은 좋은 교회, 하나님 잘 믿는 교회입니다. 작으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김정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크고 많은 세력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많아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크다고 많다고 해서 지금은 자신들이 참단이라고 우기다시피 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본에는요, 술집에 나가는 그런 작부들이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철학기도도 철학기도 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또 술집에서 번 돈을 막 헌금으로 팍팍 내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을 훈계하고 그러한 지혜 종을 막 갈아치우고요, 그런 육적 음료들의 큰 집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술 냄새 풍기면서 막 철학기도 한다고 교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양심 있는 지혜 종들을 가만히 있겠어? 그것도 집사였다, 집사.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술 먹고 교회 들어오는데 이러면은요, 그냥 자기들이 세력이 세니까 불에다 놓고, 너 정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 거야? 이 싸가지는 전도사 같아. 뭐 이러면서 막 던져 내버린대, 그냥.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봐주고 사랑으로 해서 이런 주의 정말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도덕적 범죄를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와 물질로 정당화시키려는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태보다도 더 무서운 실태가 바로 영적 음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력을 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정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부끄러워요. 교회 딱 치면 아주 막 어마합니다. 그 주차장이 막 버스가 막 무릎을 닫고 사람들이 막 그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인가. 가서 들어가고 막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음욕회가 너무너무 많아. 그럴 때 저는 굉장히 그냥 혼란에 빠져갖고 나와요. 도대체 왜 이래야 돼? 역시 음료는 비밀이구나. 세력이 크다고 혼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진리만을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참으로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앉아 세상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참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음료 집단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낙원의 행인같이 불쌍하게 떠들며 살아도 이런 신부의 삶이 큰 음녀의 삶보다도 100배 1000배로 낫다는 것을 아시고 큰 음녀의 빵빵한 거 부러워하다가 음녀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정이 말 또 나와서 죄송한데 한정이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합니다. 한정이도 정말 나를 사랑해요. 저희가 강대상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 됐으면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 끊어지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단을 책망하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나와요. 싹싹싹 마우스 싹 돼버려요. 가끔가다 하는 소리가요. 저 성게서 빵빵하다고 이래 소리를 해요. 내가 그 상교동 했을 때. 한 서너 번 듣고. 그럴 때마다 아주 기분이 더럽지 안 좋더라고. 그건 뭐요? 빵빵하지 못한 나를 만나서 괴롭다는 거야. 뭐야, 이거. 나 그때마다 빵빵하지 못한 내가 굉장히 그냥 짱짜고 말이야. 내가 빵빵해갖고 그냥, 팍팍 돈도 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또 빵빵하다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빵빵하다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음녀라고 나는 생각해. 또 음녀들의 전 세계적인 조직을, 큰 음녀라는 것은 음녀들의 전 세계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음녀들도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들과 음행했다는 것은 임금들의 권력도 큰 음녀의 세력과 친하게 지내야만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선교회를 보살피고 도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음녀와 음행하고 있으니 글쎄 신부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음녀들은 이렇게 땅의 임금들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좋게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요, 참교회를 좋게 하기 위해 세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임금들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도적질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편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속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또 큰 음녀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될 땅의 임금들을 가르쳤어. 그들에게까지도 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런 말. 우리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합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강구와 도구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를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이 주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녀들은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려. 임금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카트시켜가지고 자기들과 교제하게 만들어버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음녀들은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돕는 게 아니야. 그것을 가로막고 자기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만을 힘쓰게 만들어. 그래갖고 무슨 파, 장로파, 집사파, 이렇게 만들어갖고 막 싸우고 그래. 그 음녀가 하는 짓이에요. 신부들은 오직 저 성도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 제가 언제 여러분을 불러서 나와 사사로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짓거리를 내가 한 일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저도 외롭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그럼 음료되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과 사사를 교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주님을 단짝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잘 맞는 신자로 만들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불편부당한 짓거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음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음녀가 되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막 음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막 사귀고 막 좋아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런 막 철퇴가 내려진다고. 그러다 다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빼놓고 지네들끼리 교달라다 그러다 쫓겨난 거 아니야? 원인이 다 거기 있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질투의 신이 있어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요. 이 땅의 축복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세상 축복과 영광과 영화에 도취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음녀들은요 아주 땅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 땅에 있는 것들에 취해 있어. 돈에 취해 있고 막 요즘엔 또 자기 자식 대학 어떻게 넣을까 그것도 취해 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다고 취해 있어. 여러분 이 땅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취하고 찬송에 취하세요. 육적인 즐거움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로 나가야 음행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음녀의 비밀을 광야로 나가야 음녀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데리고 가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도 음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파묻혀서 그들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면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구별돼야 보이는 겁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광야로 나가면은요 살기가 힘듭니다. 안성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큰 음녀와 그의 소굴에서 빠져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사면받고 세상에서 당하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광야는 교통사고 없습니다. 차가든지 하고 교통사고가 있지. 그래서 사고 막 이 앞에 조금만 나가봐. 어휴 무서워. 그러나 영적 광야로 나오면 비록 차가 휙휙 날아지는 세상이 있어도 그런 위험에 지어진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대신에 그만큼 반대 급부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더 크게 지불한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나가서 월급 주겠다고 일해가지고 월급 펴는데 왜 불평입니까? 월급 안 주면 뭐라도? 응? 그리고 광야는 나지 말고 세상에서 맨날 찾아고 나왔고 실수거리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광야에 나서 고생하고 살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음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음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 나와서 음료를 보니까 첫째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을 보니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배반하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음료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큰 음녀는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그런 말. 마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듯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 음녀는 분명히 교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신부가 아니고 음녀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참남된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분수와 처지를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참남된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참남을 수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수에 지나쳐도 너무너무 지나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량으로 사랑으로 봐주니까 우리가 그러고서 지금 남아있는 거지. 오늘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나도 성령을 불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5년 만에 손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만을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음녀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그랬습니다. 음녀는 물질적인 권위로 자기를 자랑하고 물질의 품질을 사랑하며 그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고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인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도 드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부자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부들은 그런 일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신자들을 신부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물질의 권위와 그 품질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것을 이제 끊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음녀들은 그 이와 그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치스럽고 귀중한 물건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권위보다도 영적 권위, 인격적인 권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도저히 여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금잔에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금잔은 믿음의 잔입니다. 믿음 속에 가증한 물건에 대한 소망, 음행에 더러운 소원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음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시험 이런다. 음행하기 위해서 물질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벌어갖고 월급 닦고 돈을 가지고 카바레 가서 제비족하고 놀아나는 그런 풍경과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 우리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첫째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음녀 자신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최고의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음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또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쓰였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 일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기도하고 나면요, 딱 들어오면 맨 세상 일만 떠올라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개돈 해야 되는데 이런 일만 떠올라요. 그 기도에서 또 깨끗이 쫙 씻어버립니다. 신부들의 이마에는 제일인 예수가 신랑으로 떠오르고 또 사랑 평강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음녀의 생각에는 세상사만 떠오르므로 108번뇌로 시달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음료는 음료의 생산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음료는 음료를 낳는다 그런 말. 즉 음료는 음료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 신부가 신부를 만들어내듯이 음료도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낸다. 이게 문제예요. 저 혼자만 음료를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음료가 또 음료를 만들어내. 이것이 우리한테 심각해. 근데 이것들이 음료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신부들한테 접촉해가지고 또 음료를 만들려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음료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잘하는 말을 해도 절대 거기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음료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료는 많은 물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음료는 권력과 사람들의 교제의 즐거움을 수구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음료는 사치스럽고 물질로 자신을 꾸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음료는 잘못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음료는 가증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음료를 대적하고 신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음료의 비밀과 그에 받을 심판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우리는 절대로 많은 물이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같이 살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음료에 받을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부로서의 권위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